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 끝에 있다고 여길 때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에, 그 땅의 밑바닥까지 우리가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바다 끝에 밀려 있을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요, 집에서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반대해서, 가정이 믿지 않아서 홀로 어렵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청년 한 사람도 집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안 쉬고 일을 하는 겁니다. 완고한 시골집에서 딸이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어디 순순히 교회에 보내줍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려고요, 집안일 도와주고 해야 할 거 다 해놓고 눈치 보면서, 그 전날에 다 해놓고 눈치 보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예배 드리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듣는데도 엄청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 자리니까, 어떻게 온 예배니까 아까워서 그냥 집중을 하는 겁니다. 또 그냥 늘 울어요. 자신의 형편이 서러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집에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교회 가지 말라고 말려도 어떻게든 오려고 하는 거죠. 힘들게 예배에 왔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넣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니까요, 주일을 그리워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그 다음 주일, 벌써 예배가 마쳤다고 그 다음 주일을 또 그리워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마워 보이고,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요, 우리 신앙을 막아서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평범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신앙이 침체하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항상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믿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강력한 믿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처음 교회 역시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반대와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권력자들이요, 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권력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 선생 예수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제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죽은 듯이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협박했던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듣는데요, 소문을 듣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 자꾸 칭찬을 하는 겁니다. 거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준다더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막 떠들러 다니는 겁니다. 그 모임에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가봤는데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낫더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 모임에 하니까 사람들이 180도로 변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공모해서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 많아지니까요, 영 불편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맛 좀 봐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사도들이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다 풀어주었다, 끄집어내 주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하셨다고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따르면 살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성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감옥문을 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는지 그 이유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예루살렘 그 교회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말할 사람들이 사도들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잡혀 있으면, 감옥 안에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전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을 오히려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미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를 이 일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문을 열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일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임이라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감옥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 말씀을 나누는 일,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가장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배우는 일에, 그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요, 이 사도들을 잡아들였던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을 움직이는 주요 권력자들이 아침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 가서 그 사도들 다 끌어와라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옥은 잠겨있고 그 옥 앞에, 옥문 앞에 지키는 사람들 다 있는데 사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이상하네, 분명히 우리가 다 잡아 가두었는데 어디로 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는데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그 사도들 다시 잡혀갔습니다. 그냥 처음에 풀려갔을 때 그대로 성전을 빠져나갔으면 이렇게 다시 잡히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잡히지 않아도 그런 어려움을,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이 사도들 잡아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어준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고요. 사도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나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자신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서는 태연히 다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누구를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위협을 하는데도 태연히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권력자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냥 태연히 잡혀가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다 섰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회의입니다. 한 70명쯤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나라에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공회 앞에 사도들이 다 섰습니다. 마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인 것처럼 그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이 예수 이름이 온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냐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흥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다가 죽으려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다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아마 대제사장은 그렇게 말하면 사도들이 겁을 먹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하면요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봤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들었거든요. 우리 시대에, 우리 형편에서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엄청난 인물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대제사장 얼굴 한번 쳐다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말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했고 그분이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교회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바로 어젯밤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사도들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줄 아는데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냐고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여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왕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라고 지금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이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 가득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야, 그러네, 정말 당신들이 말한 대로 정말 예수가 살아계실 수도 있겠네, 우리가 한 일을 정말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 권력자들이 뭘 봤는데요?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만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천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구원자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해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도,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변해서, 담대하게 변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나누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 여러분이 경험한 치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말해도 그분들이 반신반의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분들 처음 보는 분위기가, 풍기는 분위기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반응이 없고 전혀 변화가 없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 이야기는 교회 가서 하라고, 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마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쳐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알게 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돌같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알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돌같은 마음, 완고하고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이, 그 굳게 있는 성벽 같은 철갑을 입은 듯한 그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굳게 닫힌 마음이 녹아지고 그 돌같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그 사람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올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그 마음이 열려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어주셨고 강철처럼 두꺼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 눈에 한번 보이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보여보라고 한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하지만 그 사람들 못 보잖아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고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말해도 안 믿을 건데 뭐, 우리가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뭐,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뭐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리시고 은혜 주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겠나 하고 뒤로 쏙 빠져 있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의 마음을 여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 열릴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지만, 고집을 가지고 버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들을지 누가 거절할지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말고,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범위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너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에 너는 그때 무엇 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라는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그 말씀을 들어보고 받아들일 기회라도 주라고요. 그래서 그 완고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왕이라는 사실을 그 완고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 안 들을 거지, 네가 안 믿을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전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때 보자.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이런 방식,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한번 내려오보라고, 네가 구원자라면서 네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다 너를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도발했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 때 다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하고요, 모르니까 거절하고요, 모르니까 완악하고 버티는 겁니다.
예수를 나중에 믿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내가 진작에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진작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렇게 후회하며 고백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고, 모르기 때문에 완악하고,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만약 알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배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하고, 그 안타까움이 우리 신앙과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했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일 수 있어도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 순간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을 그분들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생명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가르치고 말하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구원자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3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도저히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말하는 단어, 아주 강력한 단어 하나를 32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임금이요 왕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봤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확증하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 그 사도들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니까, 봤으니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본 게 있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손님이 오세요. 외부 강사가 오시기도 하고 그냥 방문하신 분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우리 교회 이야기 들었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봤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 성도들은 왜 우리 교회가 좋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라고 목사에게 교육받았을까요? 성도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도록 시켰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 보니까,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란 사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있어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누가 시키지 않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보지 않은 사람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경험하지 않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도 기회가 되면 마치 봇물 터지듯이 그 이야기, 자기가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나를 복되게 했고 나를 살리는 것이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에 할 수 있다면 기회를 찾아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말, 자기가 본 걸 말하는 그 사람들,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 증인이라는 말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자신이 본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라는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원래의 그 말, 원래 그 말은,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본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순교자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어디에서나 말하겠다, 전하겠다. 내가 본 것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가 이 말 안에 증인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걸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도들이 갇힌 감옥문을 열어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감옥문을 여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증인인 이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요, 좀 어려운 말로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교회의 미션,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잘 쓰는 말에 비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너는 비전이 뭐냐? 내 비전은 의사가 되는 것이고 내 비전은 대통령이 되는 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말을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말할 때에,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에 쓰는 말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 자기가 오르고 싶은 지위, 나는 회사를 경영하고 사장이 되고 싶어요, 이 위치를 말할 때에 나는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이다,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내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이 미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이 미션이라면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미션,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이 땅의 교회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미션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미션인데 그러면 비전은요?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이루는 방식은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각 가정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모든 교회, 모든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내 인생, 내 가정, 내 성품, 내 직장, 내 직업, 내 교회, 내 전공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70이 되어도요,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대라도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 위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인가? 그러면 누구에게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사명, 내 미션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그 사명, 그 미션을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할 것인가가 그 사람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해지게 했다면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가 그 아버지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기독교 학교에 보내겠다, 우리 자녀들은 주일에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은 제자훈련을 받도록 하겠다, 단기 선교에 보내겠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음식점을 하는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게는 믿을 수 있는 재료,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겠다, 우리 가게에서는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그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 음식점 주인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그 미션이 중요한 일인 줄 알아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 순교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짐작이 되십니까? 필요하다면 감옥문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 취업의 문, 진학의 문, 관계의 문, 꽁꽁 닫혀서 열리지 않는 모든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비전이 없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아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냥 붙게 해달라고, 합격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업으로, 내가 하는 공부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며 가르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비전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꽁꽁 닫혀있던, 그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았던 문들을 열 것이고, 그 문으로 우리는 나가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품은 비전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일이, 나누는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제1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죽게 돌아오지 않은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이 70이지만 80이지만 아직도 주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10대이지만 20대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청년이지만 주님,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닫힌 문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이여, 주의 증인이 되기를 자처하였던, 순교자가 되기를 자처하였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자처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문을 여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교회는 저런 식으로,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은 이런 방식으로, 저 가정은 저런 방식으로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꽁꽁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어디에도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때에 그 전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감옥문을 여시는지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나누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지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 문도 열리지 않고 저 문도 열리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감옥문을 여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되기를 자처하는 순교자가 되어도 좋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문을 여시는 것처럼, 주님이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문들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직장이, 그들의 학교가, 그들의 사업장이 주님이여 그들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